선배 목사님 한 분이 은퇴 중입니다. 목회를 잘 해오셨고 인품도 좋으세요. 그런데 후배들 앞에서 이런 소회를 얼마 전에 밝혔습니다. 만약 다시 할 수 있다면 목회를 제대로 할 텐데 미안하고 아쉽습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포함된 저도 또 다른 우리 동료 목사들도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좋은 목회를 해왔고 이제 완주하는 마당인데 미완성이라고 들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일순간 그 자리의 분위기가 진지해졌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 역시도 미완성으로 미안한 마음 갖고 물러나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누구도 정말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곡의 왕이라고 불리는 슈베르트는 교향곡 8번을 미완성했어요. 2악장까지만 완성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만두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광대한 땅을 정복하고 세계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신이라고 추앙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33살에 그가 고열로 죽었습니다. 그가 이룬 대제국은 그의 죽음과 함께 빨리 분열되어 버렸고요. 그러니 누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가 곧바로 나옵니다. 아, 그분 실책이 있었어. 아, 그분 그늘이 있었지. 아, 그분 오점을 남기기도 했어. 이런 평가가 누구에게나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의 사형틀에 못 박힌 분이 나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라고요. 헬라어로 텔레스타이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이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과 묵상하고자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은 무엇을 이루신 겁니까? 정말 다 이루신 걸까요? 예수님의 성취가 과연 무엇인지를 뜻밖의 힌트에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바로 신포도주입니다. 본문 30절인데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요, 잘 들어보세요. 포도주로 시작해서 포도주로 마무리됩니다. 공적 생애를 시작하실 때의 포도주는 어디에서였지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 피로연은 일주일 동안 서로 기뻐하는 겁니다. 즐깁니다. 축하를 오래 합니다. 이렇게 혼인잔치가 긴 만큼 무엇이 중요하냐? 이 흥이 떨어지지 않고 서로 축하하는 이 분위기를 이어가려면 무엇이 핵심이냐? 그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육신의 모친 마리아와 함께 참석했을 때 어떻게 되었죠? 그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에서는 비상사태와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능력을 행하시는데 어떤 능력이었습니까? 최상급 포도주를 만들어내신 것이었습니다.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의 물을 변화시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잔치를 구해내셨습니다. 잔치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아버지께서 맡기신 모든 사역이 마무리되는 순간인데 이 시점에 포도주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입니까? 신포도주입니다. 이게 초가 다 되어가는 마시기에는 너무도 거북스러운 상태의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포도주는요, 싸구려입니다. 잘 보관되지 않은 포도주입니다. 하급의 로마 군병들이 마시는 음료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에게 마지막 고통을 견디라고 주던 포도주이기도 했습니다. 하급의 군인들에게, 그리고 이제는 죽는 것만 남은 그 죄수에게 건네기에 합당한 것이 무엇이냐? 신포도주였다는 거예요. 형편없는 포도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군병들이 그 포도주를 스폰지 같은 해융에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 댔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포도주를 어떻게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신포도주를 받아 들이셨어요. 중요한 의미가 드러나는 순간인데, 우리 예수님은 최고의 포도주를 내주시고 대신 마지막에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최악의 포도주를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이 더 낮아지셨다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위한 고난의 잔을 다 마셨다고 하는 너무도 명징한 장면이 된 것입니다. 묵상해 보면 다 이루셨다는 말씀은요, 신포도주까지 먹이는 그 군병들은 단지 한 무리의 군병들일 뿐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것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신포도주를, 형편없는 포도주를 먹이는 인류를 끝까지 용납하셨다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어요. 둘째, 구약의 모든 예상과 기대를 이루셨다는 차원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편 69편 21절을 새 번역으로 볼까요?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그들은 나에게 독을 타서 주고, 목이 말라 마실 것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 식초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니 시편의 이 한 구절마저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에 성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식초만큼 시큼해진 포도주, 곧 신포도주를, 그런 푸대접을, 조롱을, 그리고 적대를 예수님이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목마르다라고 밝히신 것 자체도 구약 성경을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본문 28절을 여러분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시작.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말씀, 바로 직전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마저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구약의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한 우리 예수님의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세 번째 묵상인데요, 목숨을 내어줌으로써 구원한다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성취는 죽기까지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빌립보서에서도 자주 듣습니다. 이 말씀이지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무엇입니까? 어떤 완성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느님의 완성이란 것은 살아남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기는 것과 다릅니다. 자기 측면과는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오히려 죽음으로써 완성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완성의 길은요, 저 주심으로써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찬양 중에 그래서 이 가사가 있잖아요.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십자가에서의 그 마지막 순간은 그래서 이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려고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이 아침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적용하고 되새겼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더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더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니까요. 다 이루었다는 헬라어가 테텔레스타이인데요. 처음에 접두어처럼 나오는 이 헬라어의 알파벳 철자 2개입니다. 이게 완료형을 나타내 줍니다. 다 이루셨으니 그 효력이 여전하다라는 어감을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 외에 구원에 다른 기초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외에 신앙에 다른 기초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외에 교회에 다른 기초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선언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이지요. 함께 읽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오직 예수로 하는 거예요. 신앙의 모든 것이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인데요. 우리가 이루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가 이루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건 왜일까요? 누가 다 이루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만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어서 그런 것입니다. 가끔 교회 어르신들에게 이런 고백을, 소회를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 제가 해낸 게 없습니다. 제가 딱히 이룬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인데요. 저도 여러분도 다 비슷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평가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떠하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완전한 것이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도, 우리 인생에 흠결이 있어도,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있어도 다 괜찮은 줄로 믿습니다. 너무 뭔가를 이루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애쓴다면 십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성취합니다. 이룬 것들이 꽤 자랑스러워요. 지위를 이루든 아니면 소유를 이루든 어떤 종류의 것을 이루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높은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우리 앞에 늘 십자가가 있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좀 높아지려고 할 때면, 자랑할 거리가 생길 때면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교회에서의 봉사도, 사역도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는 것 아니에요. 설교자들도 그렇습니다. 설교 잘하는 것, 이거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고 드러나는 것, 그게 모든 이 땅의 설교자들의 유일한 목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설교자들도 성도들도 자기가 인정받는 것 결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늘 중심에 두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받았다는 건 주께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받았다는 건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자아상의 문제로 자존감의 차원에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별로 잘난 것 같지 않고, 내가 별로 가치 있는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생각에 스스로 함몰됩니다. 그럴 때면 내가 받은 복음이 오늘도 증언하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가 오늘도 증언하는 주님의 사랑이 완전하다는 것을
꼭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불완전한 현실 가운데 주님의 마지막을 늘 생각하는 그런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둘러보면 전쟁이 있습니다. 곳곳에 불의함이 있습니다. 기름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인생마다 고통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떠올릴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나직하게 말씀하실 때 그분이 죽어가고 있었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취는요, 무슨 개선 장군의 것과는 결이 다른 것이었어요. 영광을 휘두른 로마 황제의 그런 것과 전혀 다른 종류였습니다. 어떤 것이었나요? 우리 예수님의 다 이루심이라는 것이요, 최하급의 포도주까지 마신 고난의 예수님으로서의 성취였습니다. 정작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실 때 끝까지 부정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앞에 놓인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을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순환일 아침입니다. 영광 이전에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진정한 승리로 나아간다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다시 순환일 아침에 이 진리를 붙들려고 하니 마음이 먹먹하기도 하고, 또 주님이 그런 분이셨지요 라면서 감격하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십자가의 그 완전한 사랑에 우리 자신이 비추어지고 왕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늘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